항상 때가 생각 안 나면 항상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때 미러가 아니고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지요. 항상 때. 예. 오늘 우리가 또 행사도 있고 특별 찬양도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길어지면 여러분 좀 불편하죠? 불편하신 분들은 끄떡끄떡. 끄떡끄떡. 예. 길면 안 되겠죠? 예. 시간 안에 맞춰야 되겠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흐르는 47년의 은혜. 사실은 고민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부활주일이죠. 창립 47주년 우리가 감사 예배죠. 또 그리고 명예 장로님, 권사님 추대식 있죠. 이 세 개를 아우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설교를 할까 이 생각을 제가 했게요, 안 했게요?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 그래서 성경을 막 찾다가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된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근데 이 에스겔서 47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봤더니 여러분 구약은 상징적이고 또 그리고 신약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 47장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아래에서 이 물줄기가 흘러나옵니다.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찹니다. 조금 지나니까 무릎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은 그 다음에는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광 주변 옆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또 식물들이 살아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9절부터 읽었던 그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물이 흐르더니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 나무며 무성한 것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를 맺는 역사,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겁니다. 여러분, 환상이라고 그랬죠? 상징이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죠. 어떻게 해요? 직접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사랑이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또 이방 지역도 땅끝까지 계속해서 퍼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흐름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 47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47년이라는 그 시간은 그냥 숫자로 47년이 됐네, 47이라는 숫자를 연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흐름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4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고이는 곳이 아니라 흐르는 곳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흘러야 되는 것이고 우리 1세대,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의 그 고생하면서 또 이민 생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가 바라건대 2대, 3대 계속해서 흘러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 부활절이긴 하지만 이 에스겔서 47장이 부활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멈추셨다면, 흐르지 못했다면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생명의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아 흘러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 신앙이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흘러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47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정보가 있습니다. 네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과학에서 말하는 4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잘 배워서 기억이 나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과학적으로 원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고체나 액체나 기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은 입자 단위가 원자인데 이 원자 번호 47번이 실버라고 하는 사실, 은이라고 하는 거죠. 기호로는 AG를 씁니다. 이 원자 번호 47번은 은인데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의 반사율이 금속 중에서 가장 높다고 그래요. 95%를 빛을 받으면 다시 빛을 반사시키는 이 반사율이 95%. 금도 반짝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은이 바로 이 빛을 받으면 확 반사시키는 이 반사율이 제일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은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금속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전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 흐름이 있으면, 에너지가 흐름이 있으면 이것이 가장 빨리 전달하는 금속이 은이라고 해요. 우연하게도 이 원자 번호 47번이지만 우리가 이 47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빛을 잘 반사시킬 수 있는 교회. 우리 스스로 빛이 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잘 95%, 100%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체, 에너지를 가장 잘 흐르게 하는 은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잘 전달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이 좋긴 하지만 원자번호 47번, 이 실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같이 하나님의 빛도 잘 비추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잘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 창립 47주년을 맞이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베토벤의 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9번, 근데 9번이네요. 그런데 작품 번호로 가면 47번이에요. 베토벤의 이 소나타 9번인데 작품 번호 47번은 크로이처 소나타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크로이처라는 사람에게 이제 바친 그런 소나타라는 이야기입니다. 1802년에서 1804년까지 만들어져서 1805년에 발표된 베토벤의 소나타입니다. 그런데 음악사에 있어서 이 크로이처 소나타는 굉장히 강렬하고 극적인 작품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봤어요.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이 말로만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 들어볼 수 있는데요. 한 36분 연주를 한 30분 정도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을 읽어서 그런지 그 느낌이 그대로 왔어요. 뭐냐면 이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막 부딪히는 것 같은 격렬한, 또 막 튕기는 것 같은 긴장과 갈등 속에서 격렬하게 음악이 전개되다가 나중에 보면 그것이요 굉장히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연주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피아노가 바이올린을 위해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막 서로 너무 강렬한 거예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완벽한 화음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을 만들 때 베토벤이요, 청각을 잃어버렸대요. 음악하는 사람인데 귀를 이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작품을 작곡하던 그 시기에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인 이 청력 상실이라는 이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씨름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고통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고통이 없어져서 이 작품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고통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전해지는 환희의 선율로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죠.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사그러들 것 같은데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고통이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고통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살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요, 격렬하게 이것이 반작용을 하면서 긴장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음하면서도 기도하고요, 고통받으면서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안고 살아갈 때 이것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선율처럼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데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견디면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그래도 당신이 모르는 하나님의 그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뎌나가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간증이 귀한 선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평안만 했습니까? 네. 보편적으로 저는 있으면서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47년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좀 굴곡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교회적으로 어려운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또 가만 보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로 그때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교회,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성도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선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건 저도 잘 몰라요. 유클리드의 원론 제1권 47번에 나온답니다. 뭔가 봤더니 피타고라스의 원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평, 수직이 중요하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이게 잘 맞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평과 수직이 잘 맞도록 하는 그 기준, 이것이 이제 이 법칙이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피타고라스의, 그래 유클리드의 원론 제1권 제47항이 이 내용이래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 원리.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바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교회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주님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됐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견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 성도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고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티는 공동체로 놔두는 게 아니라 살리는 교회, 버티자, 살자, 생존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반듯하지만 그 반듯함 위에서 반듯하다, 아름답다, 멋있다, 좋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서 살리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꿈틀거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신앙으로 우리가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를 세웠어. 47년 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웠어.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영혼을 살리는 교회, 건물은 언젠가는 이건 무너질겠죠. 언젠가는 낡아서 또 새로 재하될지도 모르겠죠.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영혼들,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소망을 누려야 될 믿음의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질까? 우리 교회가 과연 계속해서 생존할까? 여기에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옆에 보이는 오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어디 근거가 있는 이야기 같지는 않고 그냥 떠도는 이야기 같습니다.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뭔가를 시선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가장 편안하면서도 넓은 시야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각도가 47도랍니다. 두드려 맞춘 것 같죠. 47도면 여러분 90도면 각이지만 반절이면 45도 아니겠어요? 45도에서 한 47 정도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어제도 해봤잖아요. 야외에서도 해보고 실내에서도 이렇게 47도 각도로 봤잖아요. 그랬더니 멀리 보이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이 말을 들었으니까 그러겠죠. 멀리 보이는 것 같고요, 넓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일동 47도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47도만큼은 안 되지만 약간 이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위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너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를요?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7도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 시선이 47도인 것 같습니다. 47년 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주위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보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으면서도 땅의 아픔을 끌어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외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지친 사람도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교회에 다녔는데 영혼이 무너진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옆에가 아니라 내가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바라보고 영광 돌리고 찬양도 하지만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봄도 필요한 것이죠.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하나님이면 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여러분, 그 신앙은 정말 열정적인 신앙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신앙,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47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는 우리를 편안하게 두시기 위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품는 눈이 되고 비교하는 시선이 아니라 살리는 시선으로 멀리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47도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결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나는 됐어. 나는 행복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이런 사람은 47도의 시선이 없습니다. 47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세상이 아프잖아요. 요새는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청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고 싶어요. 대보고 싶어요. 세상이 너무 아프잖아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세상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세상이 아프니 사람들은 그 영향을 안 받을까요? 다 아픈 것 같아요. 세상의 아픔을 향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은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근데 그 환상은 복음이었습니다. 문지방부터 나온 물이 서서히 차더니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아주 가득 찬 강물이 되어 그 강물은 홍수만 일으키는 강물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와 생물을 열매 맺게 하고 다시 솟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은 바로 열매를 맺고 솟게 하는 귀한 역사. 오늘 이 부활절과 47주년을 맞은 우리 성도님들 은처럼 주님의 빛을 정직하게 반사하는 삶을 사시고 베토벤 작품의 47번처럼 절망을 뚫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힘찬 선율을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반듯하게 멋있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공동체가 되어서 47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멋쟁이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멋쟁이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는데 오늘 숫자 47을 우리가 좀 음미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에스겔의 말씀처럼 흘러 살아 열매 맺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7년 동안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나눈 숫자 47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을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은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환희를 노래했던 베토벤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부활의 소나타를 연주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고였던 은혜의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을 넘어 세상을 향해 터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귀한 말씀의 성도들이 닿는 곳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게 하시고 메말랐던 곳들이 다시 촉촉히 회복되며 이 땅의 아픔이 취해야 되는 귀한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